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보시면서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네, 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이 예레미야 31장은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예레미야서를 지배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3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 11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그러니까 기원전 637년부터 586년까지 약 5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너희는 망하게 되리라, 너희가 멸망하게 되리라,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리라. 온통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뿐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북왕국은 이미 멸망하였고 남왕국 유다만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에서 남은 그 유다 왕국마저도 바벨론의 침공에 멸망하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었던 때가 그 시대였어요. 기원전 586년 5월 예루살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6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했는데, 이 사건이 그 유명한 바벨론 유수의 사건이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가장 큰 고난의 시기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당시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비록 공격당하고 우리가 공격을 당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걱정이 없다라고 선포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아니다. 우리는 다 망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끌려갈 것이다. 살고자 하면 바벨론에 항복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혼자 다른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매를 맞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참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였어요? 예레미야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민이라고 믿었던 그 유다가, 그래서 절대로 안전할 것이고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그들이 어째서 이렇게 하나님께 버려지게 되었을까요? 어쩌다가? 한 가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은, 유다는 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까? 왜 심판받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었죠. 솔로몬 이래로 이스라엘 왕국은 분열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는 점점 쇠퇴의 길을 걷게 돼요. 왜 그랬죠?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을 이렇게 맺으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자.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의 골자입니다. 이 언약의 골자가 이것이에요. 또한 이 언약은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과도 같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함께 살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점점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요. 우상을 숭배하기 바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가르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갔습니다.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역사가 흘러가면서, 역사가 반복되면서 같은 일들이 반복되었고 이스라엘의 죄는 점점 더 심각해져 갔습니다.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니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안심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에 열중했다라는 거예요. 점점 시대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게 더 심해졌어요. 이스라엘이 심판받은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는가? 왜? 앞서 했던 질문과 같은 질문 같아 보이지만은 다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목적이 뭐냐고 묻는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심판하실까요?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나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꼴보기 싫고 미워 죽겠어서, 화가 나서, 분이 풀리지 않아서, 그 죄로 인하여서 벌을 주기 위하여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하여서, 징벌하기 위해서, 그리고 버리고 그냥 폐기하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질 수 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인내의 하나님이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이 참을 수 없을 만큼 화나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말 그대로 뒷박이 쳐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포로로 넘겨버리시기까지 하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을 버려서 그냥 폐기 처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잘못을, 이스라엘의 그 범죄함을 견책하여서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여서 새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가? 몇 번이나 말로 타이르고 호통쳐 봤지만 도무지 말을 듣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니 버르장머리를 고쳐 놓겠다고 매를 들고 두들겨 패시는 거예요. 뚝배기를 깨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망하게 만들고 징벌하는 데 있지 않아요.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왜 복음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왜 복음이에요? 더 이상 어찌할 방도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복된 소식이고 복음이 되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듣고 깨달아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이키는 것, 그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것을,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쇼폼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젊은 시절 영상이 이렇게 추천이 됐어요.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라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또 어떤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그런데 왜 누군가는 지옥에 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목사님은 그것은 우리들의 선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어떠한 사람도 지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심지어 두들겨 패서라도 깨닫게 하시면서 새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통로까지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을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는 결국 우리들의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나의 선택으로 구원을 거부하고 지옥에 앉아있게 되더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끌려가 바벨론 포로 생활 60년의 그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철저한 징계를 통한 이 회개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징계와 회개의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징계와 회개의 기간 동안에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다행이죠. 깨닫게 돼요. 뉘우치게 됐습니다. 철저한 자복함과 눈물의 호소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돼요.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 회개의 기간이 끝나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을 충분히 뉘우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예레미야서가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심판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리라 하는, 회복시키시리라는 그 희망의 말씀 또한 전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15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라마에서 슬픈 소리가 들린다. 비통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울고 있다. 자식들이 없어졌으니 위로를 받기조차 거절하는구나.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간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부터 보면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제는 울음소리도 그치고 내 눈에서 눈물도 거두어라. 내가 수고한 보람이 있어서 내 아들 딸들이 적국에서 돌아온다. 나 주의 말이다. 너의 앞날에는 희망이 있다. 내 아들 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 나 주의 말이다. 이제는 그 고난의 기간이 끝나고 이제는 회복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죠. 18절 말씀부터 보면 에브라임이 탄식하는 소리를 내가 분명히 들었다. 주님, 우리는 길들이지 않은 짐승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고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떠난 다음에 곧 뉘우쳤습니다. 잘못을 깨달은 다음에 가슴을 치며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저의 젊은 시절의 허물 때문에 저는 수치와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그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다시 새 사람이 되겠노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에브라임은 나의 귀한 아들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다. 그를 책망할 때마다 더욱 생각나서 측은한 마음이 들어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 나 주의 말이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던 목적이 그냥 버리기 위해서, 얘네들을 그냥 질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적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위함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적이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23절 말씀부터 보면 회복의 말씀을 약속해 주세요.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때에, 그때에 사람들은 유다 땅과 유다의 성읍에서 이런 말을 다시 하게 될 것이다. 너 정의의 보금자리 거룩한 산이여 주의 복을 받아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다시금 이 유다 땅으로, 거룩하고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이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꼭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까? 왜 꼭 다시 돌아와야 될까요? 그냥 바벨론에 살면 안 되나요? 바벨론은 대도시입니다. 당시 세계 문화의 중심지 같은 그런 곳이에요. 지방에 사는 것보다 서울에 사는 것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과 같이, 이 조그마한 소국에 사는 것보다 로마의 그 번성한 문화가 있는 로마에 사는 것이 더 많은 문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길을 쓰고 도시로 선진국으로 이민을 가는데 왜 꼭 유다로 돌아와야만 했을까? 왜 꼭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땅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바벨론은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가 지배하는 그런 영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이 살아가기에는 도시가 바벨론이 더 좋을 겁니다. 더 많은 것이 있고 더 큰 도시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따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금묵자 흙이라고,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나는 괜찮다라고 하지만, 내가 놓여져 있는 환경, 내가 노출되어 있는 환경에서 영향을 받고 문화를 따라가다 보면 그들에게 동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에게 물들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느 영역에 속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유다 땅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 안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욱 좋겠지만 이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기반으로 여러분들 삼으시길 바라요. 그렇게 바벨론, 세상으로부터 다시 유다로,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2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사람들이 이주하여 살고 농부들도 농촌에 모여 살고 유랑하는 목자들도 가축대를 몰고 다닐 것이다. 나는 지친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고 굶주려서 약해진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겠다. 그때에 백성은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떠보니 나에게 아주 단잠이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농부들과 목자들이 모여서 사는 것은 다시 풍요로워지고 풍성해짐을 말합니다. 지치고 허약해진 자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너희들이 피폐해져 있던 삶 속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다면 영적으로 풍성하고 충만하게 채우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징계를 받고 징벌을 받는 시간 동안에는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포로 생활을 하던 그 시간,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던 그 시간에는 평안함이 없었고 피폐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하고 평안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잠이 오시던가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죠. 우리는 아직도 이 전쟁 중에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늘 불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 발 뻗고 평안하게 날마다 자는 이유는 군에서 밤낮 없이 나라를 지키며 수고하고 있는 우리들의 청년들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와 안전하고 평안을 누리는 자들은 단잠을 잔다는 거예요. 평안하니까요. 계속해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전에 그들을 뽑아내고 부수고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재앙에 빠뜨리려고 감시를 늦추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가 그들을 세우고 심으려고 감시를 늦추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가 오면, 다시 회복의 때가 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씨앗을 심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씨앗이라는 것은 백성들의 가지고 있었던 그 죄된 본성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백성들이 그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늘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의 본성을 뿌리 뽑기 위해서 뽑아내시고 부수고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재앙에 빠뜨리려고 그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하나님께서 감시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깨달았으면, 그러나 자신들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을 깨닫게 되었으면 새로운 씨앗, 아주 좋은 씨앗을 심어주시겠다, 그래서 그것을 세워주시겠다라고, 돌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29절 말씀에 그때가 오면 사람들이 더 이상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자식들의 이가 시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각자의 죄악 때문에 죽을 것이다. 신 포도를 먹는 그 사람의 이만 실 것이다. 신 포도를 먹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레몬 한 입을 크게 베어 물었다고 생각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몬을 먹으면 막 이까지 다 실이죠. 그런데 어떻게 아빠가 레몬을 먹었는데 자식들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가 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을 때에는 네 탓이니 내 탓이니 조상 탓이니 하면서 자기의 죄를 깨닫지를 못하고 나는 죄가 없는데 다 너의 탓이다라고 탓하기가 바빴다는 거예요. 아직 덜 맞아서 정신 못 차린 거죠. 그런데 포로의 기간을, 그 기간을 거쳐가면서 자신들의 나의 잘못을 깨닫고 보니 아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탓이 아니라 내 문제였다는 걸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신포도를 먹은 그 사람의 이만 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각자가 각자의 죄악 때문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은 타인의 죄로 인해서 너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죄로 너를 심판하시는 것이니 착각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남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죄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된 것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배반한 자였구나, 이렇게 깨닫고 돌이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내 탓이었기 때문에.
31절 말씀에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과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32절 말씀에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들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 그 약속, 그때의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새로운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서 기록하여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새로운 언약을 다시 세워주시는가? 이전의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첫 언약, 출애굽 때에 맺어졌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손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집트 땅에서 백성들을 탈출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셨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자.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신랑이요 이스라엘은 신부가 되는 그런 언약을 둘이 맺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배반의 반역의 역사였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는 반역의 역사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언약을 세우실 텐데 그 새로운 언약은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새겨서 마음판에 새겨서 기록하게 될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옛 언약은 모세의 그 시내산 언약을 두고 옛 언약이라고 하죠. 백성의 대표된 모세와 하나님과 둘이서 시내산에서 만나서 두 돌판에다가 새겨서 율법을 새겨주시고 이것을 너희들이 지키면서 따라라 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사람은요 외적인 법과 행위 기록되어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자꾸 어기게 됩니다. 기록되어 있지만 어기게 돼요.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어요, 없어요?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법이 여러분들 다 지키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있는 법이 잘 지켜지던가요? 그러면 왜 경찰이 있고 왜 법원이 있고 왜 감옥이 있습니까? 하지 말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법전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계속해서 그걸 어기면서 그런 행동들을 하잖아요. 아무리 법으로 기록해 놓는다고 할지라도 그 기록된 법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법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사람을 막 바꿔놓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고 돌판에 기록하고 지켜라 하고 지키게 하셨지만은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을 늘 배신하고 배반하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심판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었잖아요.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제는 돌판에다 새겨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새겨줘도 너희들 어차피 안 지키니까 이제는 아예 각 사람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법은 비록 우리 두 눈에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 법 조항일 수는 있으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으니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들 가운데 늘 역사하심으로 인간의 의지로는 지킬 수 없었던, 그냥 기록되어진 법으로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었지만 우리가 지킬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법들이, 그래서 우리가 늘 배반할 수밖에 없었고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깨달아지고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이라는 것은 새 언약을 마음판에 기록하시겠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새 언약이 맺어졌으니 이제 율법, 옛 언약,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던 율법은 다 폐기된 것인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오히려 새 언약이 맺어졌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이 더욱더 잘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똑같은 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지만 우리가 지킬 수 없었던 걸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음판에 기록하여 주셔서 더 잘 지켜지게, 성령의 힘으로 지켜지게 하셨으니 그 율법이 이제는 더 잘 지켜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어서 늘 실패하고 배반하기만 했던 그 법이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켜지고 따르게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잘못을 깨닫고 다시 돌아온 이 백성들에게 새 언약으로 마음에 새기셔서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백성들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요? 돌이키게 되면, 내 죄를 깨닫고 용서해 달라고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 범죄함으로 보내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약이 유지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언약이 깨어지지 않겠잖아요. 내 새겨진 하나님의 법으로, 내 마음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법을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지켜지게 되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잖아요. 그럼 언약이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언약이 유지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하는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하나님과 우리들 여러분들과 맺어진 그 언약이 이제는 더 이상 폐기되지 않고 끝까지 지켜지고 유지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새 언약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늘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속을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면 안 되고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타일러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냥 칠렐레 팔렐레 세상을 헤매고 다니며 휘젓고 다니면 어쩌시겠다고요? 매 맞는 거예요. 몇 대 맞아도 정신 못 차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뚝배기가 깨질 때까지 맞는 거예요. 어찌되었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실 그때에는 징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그냥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갱생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깨닫고 돌이켜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또 고난에 처해 있게 되신다라고 하거든 빨리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래야 덜 맞을 수 있어요. 그래야 덜 깨질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세요. 내가 심판을 당하고 있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고 잘 되라고 때리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전제는 깨닫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입니다. 전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다시금 새 언약을 맺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다시는 그거 틀린 문제 또 틀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새겨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판에. 어떻게요? 이전보다 더욱 풍성하게 채우시고 더욱 성장한, 더욱 장성한 믿음으로, 똑같은 실수 반복 안 하면 그거 성장한 거잖아요. 더욱 성장한 믿음으로 세워주십니다. 우리도 그만큼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내 힘으로 지킬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법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겨내고 승리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다시 바벨론과 같은 그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단계 성장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게 될 때, 바로 올바로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할 때가 많았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줄 모르고 쫓을 때도 많았고 알면서도 포기하지 못하던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책망하시니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겨주시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